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맞으시던 그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시려는 그날을 기념하며 이 소름남 속에서 그때의 그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붉은 못이 박히는 주님의 손과 발을 똑똑히 보게 해주십시오. 멸시와 천대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는 당신의 아들을 똑바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의 손과 발뿐 아니라 머리를 짓누르며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을 가중하는 가시면류관을 똑바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영혼을 파고드는 이 모든 모멸감,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처절한 고통이 나로부터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나를 위해 지금 고난받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한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이 눈앞에 있는데 오늘 사죄 은총을 구하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염치 없습니다. 본질적인 죄를 떠나 먹고 마시며 입는 것을 위해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이웃도 타인도 그 누구도 아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며 어떤 의미조차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마음 nak히는 대로 생각이 이끄는 대로 주저하지 않고 나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것은 짐승과 같다고 하셨는데 참담하게도 수치스럽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짐승처럼 그렇게 나의 필요를 위해 치달았습니다.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했으며 나눌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물러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매정했으며 인색했고 너무나 비양심적이었습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거룩을 상실한 모습으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참된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버린 우리의 이 부질없는 시간을 그 삶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수치를 모르고 살며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분주하던 우리의 이 추한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31번 고난주간 2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니라.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빛도 없었는즉 우리가 보기에 공모할 만한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당하는 자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고를 받아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체의 가슴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히 시키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친 돌길 위로 내딛는 위태한 걸음, 온몸을 짓누르는 다듬지 않은 거친 나무 십자가의 무게, 턱 밑까지 차오르는 거친 호흡, 군중들의 조롱과 수군거림, 짐승을 다루듯 무자비한 채찍과 발길질, 간신히 버티기 힘든 그 절박함 속에서도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골고다의 언덕을 기어이 올라가신 주님, 승리의 월계관도 완주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아닌 지금의 이 걸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무게가 아무리 나를 짓누르고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내 삶을 향해 몰아친다 한들 어찌 주님의 이 길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비록 힘드시겠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시라. 구경만 하는 우리의 이 이기적인 바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내 십자가를 끝내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더러운 욕망을 채우려 거짓과 위선으로 치장한 추한 나를 버리고 주님의 걸음을 겸손히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온통 미쳐나가고 인간의 추악한 죄성이 진리를 왜곡하며 공의를 위협하고 진실을 욕되게 하는 이때에 그 모든 죄의 군상들을 이길 힘이 오직 십자가에만 있음을 알기에 이제 악하고 유한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은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보게 해 주십시오.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엽니다. 벌레 같은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을 향해 영광의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심장으로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 앞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 고난 앞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며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든 교회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혼돈 가운데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둠에 빠져들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곳곳에 전쟁과 분열과 다툼의 소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이때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분열과 다툼 그리고 사륙이 난무한 전장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길 구합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그들 악한 영의 기운을 꺾어주시고 사랑과 연합과 일치의 은혜가 내리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왕으로 고난의 길을 찾아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0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0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라는 그 저서에 있는 부분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점 양지가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여정에 늘 우리의 마음이 좀처럼 떠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봉독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제자들과 하나님 그리고 마가복음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완전히 털어놓으셨습니다. 죽음에 관한 두려움, 그 고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거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방법이 없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벗을 길이 없습니까? 이 사명에서, 이 임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까? 내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에도 놀라지 않을 그런 분 같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면 심히 놀라시며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겟세마네에 오시기 전까지 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의 말씀이 증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누구나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이 낯섭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셨고 모두가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더없이 침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왠지인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심히 놀라셨습니다. 게다가 난데없이 슬퍼하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말 슬퍼하사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크탄베오는 공포에 사로잡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공포라는 게 누가 칼을 들이밀고 이런 공포보다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내를 갔는데 저기 모퉁이에 내거리에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거기 누군가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데 저게 굉장히 낯이 익어요.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아침에 내가 동생한테 빌려준 옷이야. 근데 이 몸체도 비슷하고 점점 갈수록 들고 있는 가방도 그렇고 그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소름이 몰려오겠죠. 그런 공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분이 딱 그런 기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특히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뇌한 인물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이상하죠? 초창기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기꺼이 던진 신앙인들에 대한 기록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먹히고 갈갈이 찢기고 화양을 당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역사가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소개된 송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죽기 직전 자신이 총독에게 끌려가서 화형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기독교를 버리라. 그러면 형을 취소합니다. 총독의 이 말에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내게 붙인 불은 기껏해야 1시간쯤 타다가 꺼질 뿐이요. 다가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구려. 왜 망설이는가? 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1555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믿음 때문에 순교한 니콜라스 리들리와 휴 레티머 역시 화형을 당했습니다. 두 손과 발이 묶이고 불이 발에 닿자 레티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콜라스 선생, 우리 남자답게 당당히 죽읍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 엄청난 불길을 일으킬 거요. 이 불길이 절대 꺼지지 않으리라 굳게 믿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곳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기록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보다 더 멋지게 죽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 주님이 과연 그들과 비교해 더 비겁하거나 나약했다는 뜻이겠습니까? 네, 그냥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는 예수님은 지금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이나 또 니콜라스나 레티머와 같은 그런 순교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에 처하셨던 게 분명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뭔가를 보고 느끼고 감지하셨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흔들리게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다가올 죽음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수없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주님이 미리 보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극심한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겪으셔야 할 상황을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죽음조차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 지금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기도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겪을 그 상황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실체를 짐작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구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독특한 기도의 문구입니다. 이 근거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잔은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며 불의를 향해 임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23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요.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이사야 51장 22절에서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강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 분의 영향은 마치 하나의 줄로 이어진 것처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성령의 사랑이 그분 안에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변화되셨을 때 가시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제자들에게는 의식되지 않았지만 항상 비가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아버지를 의지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주님의 그 기도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대신 그곳에 그때의 분노, 또 암흑, 틈, 공의의 잔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과 생명뿐 아니라 빛과 통일성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면 모든 빛과 생명, 사랑, 이 통일성이 차단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의 현장에서 경험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로부터 분리될 때 일어날 무한한 영역, 우주적 붕괴를 그 순간 미리 경험하신 겁니다. 단지 그 붕괴를 약간만 맛보셨을 뿐인데 그분에게 극심한 동요가 찾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싫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바람입니다. 문제는 사랑의 하나님을 원한다면 진노의 하나님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사랑이 깊고 클수록 여러분 분노도 커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자신을 스스로 학대해도 마찬가지로 화가 납니다. 사랑과 정의감이라는 것은 서로 상충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 둘은 한 짝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자신이나 남을 괴롭힐 때는 전혀 화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해를 입을 때는 그 사랑이 깊을수록 분노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을에 우리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분의 정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괜히 열받아서 그냥 성질 내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정의가 짓밟히는 꼴을 절대 좌시 못합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를 보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정의 못지않게 그 안에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네, 사랑과 선함에서 그 진노는 비롯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사랑하신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이 피조물의 특정한 상황에 분노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과 세상이 파괴되는 그 상황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큽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악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느끼시는 감정은 분노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만을 원하고 진노의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악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할 정도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노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봅시다. 진노하지 않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죽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죠.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악에 분노하시기에 십자가에서 막대한 고통으로 몸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모든 영향을 쏟아부어서 지금 진노하셔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걸 지금 누구한테 화풀이 하시는 겁니까? 실제 말로 자기 아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악에 분노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막대한 고통으로 몸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않는 신은 짜배기 사랑의 신입니다. 공짜배기요. 그런 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신에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사랑의 실체는 보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신의 사랑은 막연한 개념에 불과합니다. 이 신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의 우리의 가치는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깊은 수렁에 빠질 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 목사님의 저서 중에 개인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콤이라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은 것을 편집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 가운데 C.S. 루이스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말콤은 이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를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비유하며 비꼬듯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은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네. 하지만 실수로 전선을 만지면 전기가 오르지. 이에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애하는 말콤에게 진노한 왕의 이미지를 전류가 흐르는 전선의 이미지로 바꿔서 무슨 득이 있는가? 그래 봐야 우리 모두를 곤란에 빠뜨릴 뿐이네. 화난 분은 용서하실 수 있지만 전기는 용서할 수 없지 않은가? 하나님의 진노를 한낱 계몽된 불만 정도로 바꿔버리면 그분의 사랑도 한낱 인도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네. 소멸하는 불과 완전한 아름다움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걸세. 대신 현명한 여학교의 교장이나 양심적인 판사만 남겠지. 논리만 따지면 이렇게 되네. 부드럽고 세련된 비유는 우리를 미혹시킬 뿐이네.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상황이 늘 원대로 풀리면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죠. 상황은 우리 바람과 달리 늘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원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그 상황과 내 바람 사이의 격차가 클수록 더욱 괴로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 격차가 너무 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때 우리가 취하는 한 가지 반응은 이 상황을 바꾸는 겁니다. 고통으로 이어지는 이 길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때가 있는 게 어쨌든 현재 상황을 바꿔야 할 때가 있거든요. 불건전한 관계는 속히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최대한 치료를 받아야죠. 모든 상황을 수동적인 운명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무조건 도망치고 약속을 깨고 관계를 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욕구만을 중시하죠. 요즘 세대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디든 욕구가 충족되는 곳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의 젊은이들 그렇게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상황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인생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도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떠나야 할 이유가 생기고 맙니다. 자신의 욕구와 인생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욕구를 이겨내고 초연하고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을 지키고 정도를 유지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운명이죠. 숙명입니다. 근데 욕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냥 환상일 뿐인 거죠. 물론 욕구를 억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욕구가 해로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욕구를 남김없이 없애면 사실은 사랑하는 능력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얼핏 첫 번째 방식을 취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셨으니 소연하게 그 길을 택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바꿔달라고 솔직하고도 절실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구하셨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주님은 울부짖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직접 이 불칼 아래를 지나는 방법 말고 다른 길을 보여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국에는 순종하셨습니다.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죠. 내 원대로 마시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힘겨웠지만 종국에는 사랑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아직도 사명을 포기하고 우리를 죽게 놔둘 기회,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한 다른 길을 부탁했을 뿐 사명을 버리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잔이 아무리 끔찍해도 당장에 회피하고 싶은 이 욕구보다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는 진정한 욕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욕구처럼 보이는 것이 단순히 가장 시끄러운 욕구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이나 큰 시험 중에서 바른 판단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아프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머리채를 잡아뜯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해도 합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분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내 감정과 상관없이 아버지를 믿습니다. 당신의 뜻이 결국에는 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둘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시끄러운 욕구를 누르고 진정한 욕구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현재 상황이 나의 현재 욕구와는 다릅니다. 이 욕구를 억누르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굴복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욕구는 결국 아버지 안에서만 만족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 자신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우리 주님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힘,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분을 그 극한 고난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부인하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잔을 받으셨던 그 잔을 받으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8세기 미국 초기의 위대한 설교자여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그리스도의 고뇌라는 위대한 설교에서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던져질 진노의 도가니를 가까이서 보셨다. 도가니의 아가리를 들여다보셨다. 그 앞에 서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이글거리는 열기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떤 고난을 받을지 알고 계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다. 둘째, 극도의 악을 대속하기 위해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다. 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다. 이 고난을 실제로 당하기 전에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깊이 느끼셔야만 했다. 그래서 고뇌하셨다. 하나님의 공의가 진노로 이어질 때, 특히나 인생에 쏟아내야 할 그 어마어마한 진노는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그것을 허물 만큼 넓고도 길고도 높고도 깊은 우리 주님의 순종, 이런 순종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희생이 수반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고 갈구해야 할 그런 사랑입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사랑하는 연인의 사랑, 그 어떤 사랑도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랑은 끝내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이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주님의 순환에 대해 여러분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며 여러분도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여할 모든 의미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변함없는 것이 아니면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늘 변함없이 그때 그 십자가 이후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늘 변하는 사랑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상황에 막혀 주저앉기 일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껏 우리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만 머물면서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도 배우고 깨달아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랑을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마지막 목표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대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시며 그런 모습을 보이신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뇌가 또 어떻게 끝난지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사지가 찢기는 고통으로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까지 그 처절함을 모두 감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은 기꺼이 기쁨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음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인류를 향해 쏟아내셔야 할 진노와 그 처절한 외면을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내신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옮겨달라 말씀하신 그 잔의 실천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주님의 사랑이 가진 그 실천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의 희생과 고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루실 대속의 과정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감당하시며 스스로 버려지시는 운명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이 오로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순종을 통해 선택하신 위대한 사랑이셨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 있음을 또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겸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또 구하 없는 것은 질고로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을 구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세례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6시 곳에서 진행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또 질고로 고통받는 가족들 위해서 꼭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박성섭 형제와 우리 모경식 어르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족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부활주일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다음 부활주일 후에 간단한 저희 다과 나눔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권위하신 그 권위를 기억하며 마지막 사랑 때문에 순종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